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립 53주년 맞아서 이렇게 그동안 교회를 주님께서 기르시고 또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뜻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라 이렇게 말할 때 교회는 우리가 성도들이 신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바로 이것이 이제 교회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그걸 우리가 이제 배우고,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서 주님이 정말 그 계획하신 교회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하나 분명한 것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12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몸으로 그리스도를 비유를 했는데요. 그러면 몸이 있으면 머리도 있을 텐데요. 이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다. 15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이 교회 성도들이 모인 이 모임은 그의 몸이 되는 바로 이런 관계로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리가 없는 몸이 제대로 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있으므로 몸은 몸이 되는 거죠. 머리에 그 지배를 받고 또 머리가 그 컨트롤하고 머리가 다스리는 바로 그 상태가 이제 몸의 정상적인 상태이듯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이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 그리스도는 그 본체가 지금 성천해서 하늘에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들어가셨는데요. 그 하늘의 세계 예수님이 계신데 머리가 되셔서 우리하고 예수님이 이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예수님이 관계가 이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인 것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사활을 가르는 거다 말이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지배를 받는 바로 이 삶이 신자의 삶이요 또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머리와 이 몸이 너무 크죠. 머리는 하늘에 있고 몸은 땅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는 몸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다 지시가 몸에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움직이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몸이 움직이면 심장 뛰는 것까지 머리에 이 뇌 속에 그 영향을 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컨트롤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하시는 게 있어요. 성천하신 예수님, 바로 11절에 나오는 그가 하는 이 그가 예수님인데요. 성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것이 이전부터 또 지금까지 교회 속에 있는 사역자들을 보통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훈련해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죠.
또 특히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또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 성도들을 도와주거나 가르치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이제 이 사역자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가면서 이 온전하게 신앙, 참 신앙인으로 만들어갑니다. 또 우리 교회에 찾아오면은 교회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말씀을 배우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이 자라가지 않습니까? 또 목사와 교사와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섬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교회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꾸 생겨서 믿음이 온전해지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하면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라는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봉사라는 건 좀 넓은 의미입니다. 여기 어떤 작은 한 분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가 있죠. 아주 주보 나눠주고 안내하는 그 봉사도 봉사고, 또 뭐 주차장에서 하는 봉사도 봉사고, 교사로 섬기는 것도 봉사고, 찬양대도 봉사고,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봉사를 하는데 교회 밖으로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을 느끼고 이 세상에 나가서 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 나라의 어떤 부정을 없애는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또 고아를 돌보는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봉사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봉사일을 하면 기아를 없애기도 하고 말이죠. 많은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자꾸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이 몸답게 된다 이 말입니다. 머리신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 친히 계실 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주기도 하고 또 진리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정죄받는 사람을 구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여튼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은 성천하신 뒤에 이 자기를 믿고 영접한 우리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아서 이것을 잘 기르고 가르치고 육성을 해서 원래 본인이 하시던 바로 그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도들의 이 무리를 통해서 또 성도들 개인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 일을 계속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큰 그림입니다. 이게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무슨 헌법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헌법이니 정관이니 이런 걸 해서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다뤄야 될 때 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울타리처럼 이제 사용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이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뜻으로서 실천하는 그 일, 봉사일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지금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이 자체를 또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 머리가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은 여기를 만져주기도 하고, 다치면 여기를 치료해주기도 하고, 또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찾아가서 입에 넣고 입은 씹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몸이 서로를 돌보지 않습니까? 손과 발이 움직여주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게 다 머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원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이 교회는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지가 우리 속에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진짜 몸이라면 머리에 지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가, 예수님의 의지와 뜻이 내 삶에 그거를 이끌어 가거나 그것을 끌고 가는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마음을 주님께 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 하는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주인을, 새로운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그냥 욕심 덩어리인 내가 내려앉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더 좋습니다.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나를 다스리는 삶보다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훨씬 좋은 삶이에요. 그것이 또 교회적으로도 그런 겁니다. 교회를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의 자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되면 이 교회는 주님이 이끄심을 받게 되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예수님다워집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에게 은혜가 있다, 그에게 진실이 있다 이렇게 보이면 예수님 다워지는 겁니다.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는 은혜가 있고 진실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면 이 교회가 예수님답게 예수님의 몸다운 거예요. 교회는 무슨 정치를 하는 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무슨 사람들의 무슨 꾀로 움직이는 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다스리고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사도 이렇게 앞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목회를 하는데 이게 교회 전체가 아니고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꾸 더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죠. 더 온전해지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로 이렇게 될 때에 이것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냥 참관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는 목사나 전도사가 교회를 다 하고 이 성도들은 참관자고 여기 와서 그냥 잠깐 그냥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가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목사와 교사와 이 전도사와 사역자들이 있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성도들은 자기의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역할을 찾아야 돼요. 교회 안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달아서 실천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코로나라서 한동안 지금 봉사일도 많이 못하니까 여러분 괴롭죠. 이 몸으로서 움직이는데 제약을 받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몸이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지 생기가 나고, 살맛이 나고, 건강해지는데, 이거를 환경에서 억지로 좀 묶어가지고, 이 움직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니까, 우리 중에도, 교회에서 와서 뭘 해야지 힘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와서 뭐 청소를 해서 힘이 생기는 분도 있고, 주방에 가서 봉사를 해야지 몸이 더 건강하고 힘이 나는 분도 있고, 신방을 같이 동행을 하고 신방을 가야지 힘이 생기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빨리 코로나 벗어나면서 우리가 교회 몸으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앞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명을 받기도 하고, 뭘 부탁을 받아서 봉사도 하고 하지만, 또 주님이 직접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킵니다. 빌립보서 2장의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몸을 움직이잖아요. 물론 이것이 이제 목사님이나 무슨 사역자들 통해서 뭘 일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좀 봉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섬기고 싶다, 내가 부엌에 들어가고 싶다, 그죠? 내가 뭔가 작은 일이라도 좀 하고 싶다, 뭐 하다못해 뭐 교회 와서 뭐 화분을 닦고 싶다, 이 소원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소원을 여러분이 이 주님을 섬기는, 또는 교회를 섬기거나 이렇게 주시는 그 소원들, 또 이 세상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참 필요하구나. 그래서 소원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몸이 움직이고 싶은 그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고, 근질근질하면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을 두면 그를 우선군을 많이 두고 그거를 실천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또 복도 따르고요,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자신의 몸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몸의 성장입니다. 이 몸의 성장, 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한국에서 우리가 교회 성장하면은 교회 회원이 늘어나는 거, 신자 수, 등록 교인이 늘어나는 것을 교회 성장이라고 많이 말했는데, 물론 그것도 성장이라는 말이 뜻이 되겠죠. 규모가 커지면 그게 또 성장한다, 이렇게 규모가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 그 성장보다 또 여기에 더 본질적인 그 성장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복음이 흥황하고 사람들의 믿음이 왕성해지고 복음이 잘 전해져서 이 성도들이, 더 교인들이 많아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이것도 참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함께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회 성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의 내용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데서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처음에는 아기였고 어린이였고 이렇게 자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키도 자라고, 그리고 지혜도 자라고, 그리고 이제 온전한 예수님이 되셨을 때는 진짜 완전한 예수님이 되신 그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의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키만 자라는 게 아니다면, 교회가 사이즈만 자라서는 안 된다면, 여기에 지혜가 자라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자라야 된다면,
교회가 이게 키만 자라고 이 양만 커져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이 지혜가 자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도를 볼 때 또는 교회를 볼 때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여기에 이루어지는 일이 굉장히 선하고 좋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가 커졌는데 더 사나워지고, 교회가 커진 것 같은데 더 그냥 사람들끼리 다투고 이러면 이게 사랑스럽지가 않잖아. 이게 잘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그러니까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더 예수님다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겠죠. 제대로 교회가 성장해 갈 때 이 예수님의 인격이 이게 흘러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같은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도 역사해야 되죠. 그러면 정말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 사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데 붙어 있어가지고, 다른데 뿌리를 박아가지고, 다른데 소스를 자꾸 그 다른 데서 소스를 자꾸 받아가지고 이 세상 어떤 가치관에 뿌리를 박고, 세상의 어떤 살아가는 그 자세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예수님께 뿌리를 안 박고 다른 데서 있으면 이 예수님께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면서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고 예수님하고도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예수님께 우리께 흘러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굉장히 그 비밀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 세포가 하나가 작은 세포가 있잖아요. 뭐 손톱을 이루는 세포도 있고 살을 이루는 세포도 있고 피에도 다 그게 하나하나 안에는 세포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 하나하나에 다 우리 몸 전체를 이룰 수 있는 DNA가 다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예수님의 온전한 예수님이 우리가 영접해서 영을 모시면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의 DNA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의 영혼 속에는 예수의 영적 DNA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속에 이 교회를 이루면 교회는 이 손톱이 다르고 살이 다르고 피가 다르고 이 근육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 안에 예수의 DNA가 다 똑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DNA가 있으니까 과학자들 요즘 그걸 가지고 복제를 해내지 않습니까? 그 DNA만 가지면은 몸 전체가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손톱에 안에 있는 DNA는 그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손톱을 만들도록 거기에 끝에 가서 그렇게 이제 작용을 하고 또 다른 거는 뭐 살이 되기도 하고 뼈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그게 달라지면 그 근본은 똑같은 DNA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이 중심에 모신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큰 안에 노른자에 있는 영적인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유치하고 잘 속아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철학이나 이런 데 홀랑 넘어가는 거 이게 다 어린아이와 같은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이 교회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밀착되고 예수님의 체질이 우리의 것이 자꾸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마음의 쉼을 얻게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 가장 중요한 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구원받는 지혜, 이 삶을 성공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고 유익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 아는 일은 말이죠. 두 단계가 있잖아요. 보통 아는 일은 처음에는 이해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하면서 진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잖아요. 예수님 아는 것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도 그런 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들어서 이해하고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바가 되고 또 확신하는 바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실천을 해 나갈 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어지신 진리를 우리가 실천을 하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책만 만큼 읽어가지고 지식이 증가했다고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극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을 체험하는 데까지 나가라고 그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가 그의 능력과 지혜와 그가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도 우리가 사망에 이른 것 같아도 부활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쁨,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DNA가 있는 사람 배우고 성장해야 돼요. 그 소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소원, 그 소원도 따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목사와 교사와 무슨 복음 전하는 자, 사도와 이런 사람들 중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뭔가 배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또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몸은 자란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행하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참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교회가 된다.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요거죠. 바로 세 번째는 지금 나오는 이 결론입니다. 자라가서 뭘 하느냐?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한다 이 말이죠. 주님의 원하시는 삶.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꼭 화려한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평범한 생활을 해도 그게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뭘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아도 그게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물론 예수님도 사람들이 뭐 향유를 부어드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이 발에 임도 맞추고 이렇게 예수님이 뭐 나를 섬기라고 안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뭐 나귀의 뭐 옷을 깔고 이렇게 환영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섬김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섬긴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 기쁨은 나를 위해서 살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배려하고, 우리 자신을 좀 격려도 스스로 해주고, 우리 자신에게 좀 리프레시를 해주고, 우리가 좀 신이 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이 목표를 나를 위해서 살면은 마지막에 허무해집니다. 그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람있게, 그리고 만족하게,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인정받는 이런 삶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 큰 뜻이 말이죠, 이 섬기는 삶이에요. 그 속에 진짜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진짜 만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봉사하는 자세로,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서 내가 한 역할을 하고, 내가 하는 이 일이 물론 내 수입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기회로 그렇게 여겨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사는 거죠. 자기 하는 일, 교회 안에서 맡은 일, 가정생활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을 닮은 거죠. 주님을 닮은 것이고, 그것이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지금도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우리 오늘날 그 세상에서 우리 학교에서 배웠어요. 우리 자아실현 이런 이야기들. 자아실현, 자기를 실현한다.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 그런데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의 지식에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자아실현이고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알려주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내가 정말 충만해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인생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지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면, 야, 이것이 진짜 인생이구나, 이것이 정말 사람이 사는 거구나 이렇게 충족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말이죠,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신앙 성장하면 봉사일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15절에 참된 것을 한다 그랬잖아요. 진실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렇게 돼요. 16절에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 말은 자기 목,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자기 분량에 맞게 자기에게 주어진 목,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를 따라서 자기 할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역사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연결되고 연합되고 몸이 성장한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그리고 같이 더 자라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있나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제대로 우리 실현이 되는 겁니다. 자아 실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이 거기서 진짜 온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이 안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더 이상 방황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할 때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달려야지 자동차잖아요. 그런데 그 자동차 좋은 자동차인데 하나도 안 달리고 그냥 세워놓고 자랑만 하면은 그 자동차로서는 불행한 거예요, 그죠? 불행한 자동차. 이 자동차는 달려야지 본연의 원래 의도를 쓰면서 이 자동차답잖아요. 자동차도 인격은 없겠지만은 자동차가 만약에 인격이 있으면 그 만족이 달릴 때 자동차가 기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바로 알고 행할 때 아주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나 또는 밖에서 자기의 은사나 재능을 따라서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그걸 더 개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코로나 끝나고 올해 지나가면서 내년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봉사일을 또 이 소명을 또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일들을 자기의 몫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드는데 더 좀 교회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어떤 시기는 이 봉사일을 할 수가 없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견뎌야만 하는 시기도 있어요. 그냥 참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잘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참 잘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을 막 하는 것보다 그냥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기를 지나고 또 그런 뭔가 이렇게 양육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시기도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온전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또 크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가, 그런 데서 자라가는가, 그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더욱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